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주의 시작으로 이렇게 월요일 새벽부터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어 우리의 그 인생이 죄로 구별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주관하고 왕노릇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 아직 그 죄의 오염의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참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죠.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마치 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부터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즉 율법을 모르고 행동할 때는 죄를 범하지 않던 사람이 율법을 알고 나서 비로소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율법을 알 때는 자기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현인데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인지 우리의 그 죄가 가득한지를 다 드러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은 은혜로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죠.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모든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덮어버린 것처럼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얻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따라서 그는 이 사실에 대해 감격하며 지금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하는 만큼 용서의 은혜의 필요를 더욱 작게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뭔가를 노력을 좀 더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평생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나가시는데요.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기간에 비례해서 성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하는 그 순간도 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20년이 다 돼가고 30년이 다 돼가는데 어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성화되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성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이룹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죠.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구원에 이른 자에게는 마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죠.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정죄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살다가 심판의 날에 정죄의 근거로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강에서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저기 앞에 물이 잔잔하게 배를 타고 흘러가는데 좀만 더 지나가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죠? 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 앞에 이제 폭포가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폭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 배는 그대로 물결에 휩쓸려 폭포로 떨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물결이, 죄의 물결이, 사망의 물결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제가 그 사람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려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1절 하반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롭다 함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으로 바로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힘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5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죄의 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며 생명 곧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시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죄의 모습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죄의 유혹에 또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주의 때에 알맞게 채워주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